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어제 본문에 보면 이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해야 되죠.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7세에 애굽에 와서 13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13, 14년의 이 긴 고난의 세월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종으로 있던 사람이, 노예로 있던 사람이, 또 죄수로 있던 사람이 그 왕에게 꿈 하나 해석해 줬다고 그 제국에, 그 당시면 이집트가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요셉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애굽의 17왕조 때인데 18왕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충분히 그 당시에는 가능한 일,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뉴스에 나오겠죠. 매일 언론에서 그냥 두지 않겠죠. 그러나 이 당시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자, 요셉은 총리가 돼서 왕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는 겁니다.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업무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간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업무 파악을 위해 이제 이렇게 다 순찰을 본 겁니다. 47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자, 요셉이 해몽한 대로 바로가 꿈꾼 대로 먼저 7년 풍년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건 뭐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딱 한 절로 이렇게 말했는데 보면은 소출이 심히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풍년, 심히 많았다. 3번을 다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상 이상의 그런 풍년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48절에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7년 동안 이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이제 막 거두잖아요. 자, 거둬서 일부를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받았죠. 자, 이거를 어디에 두냐면 각 성의 저장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요셉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각 성에서 이걸 걷어가지고 중앙 수도로 이렇게 가져오면은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그게 다 왕 거인 것 같고 굉장히 이제 권력을 과시하는 것 같죠. 요셉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곡물을 중앙 수도로 모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요셉은 그냥 각 지역에 저장고를 두고 그곳에 모으게 한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앙 수도로 이걸 다 모으면은 다시 배분할 때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올 때 갈 때 중간중간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누수도 막지만 정말 필요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만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지혜로운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요셉의 진심이 있죠. 자기 권력을 강화하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중앙 수도로 이렇게 다 모았겠죠. 자, 이게 바로 요셉에게 있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함께 고통에 참여하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정책을 하지 않고 편리주의로 편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요셉은 긍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정말 이 애굽을 살리고 이 국가를 살리고 온 세상에 기근이 올 거니까 이 세상을 살리려는, 그러다 보면은 자기 가족들도 분명히 이곳에 올 거니까 내 가족도 살리려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총리로 세워줬을 때 즐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은 거죠. 자기의 사명, 또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그 가정의 노예로서 자라다가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제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을 때는 거기서 또 그 시대의 사명을 따라 잘 살다가 제수들의 반장이 되고, 오늘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로서 주어진 자기의 사명,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죠.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자꾸 요셉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요셉에게 배울 점들이 많은 거죠.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잘 나갈 때 절제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학교나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고등부 때 입시를 앞둔 고등부 때 많이 떨어지고 또 대학 들어가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언제냐면 청년회예요. 대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회 가면 직장 생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요. 그리고 또 결혼하면 또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년이 올 때 흉년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잘 나갈 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힘든 고등학생 시절 또 대학생 시절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신앙이 식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7년 풍년이 있으면 흉년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풍년 때 다 먹어버리면 흉년을 견딜 수가 없죠.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부어줄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년의 때에 저축도 많이 하고 적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이게 안 되잖아요. 영끌족, 그쵸? 영혼까지. 이게 이제 요셉에게 배울 지혜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요셉을 보면 여러분, 시대에 따라 주는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총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남는 식량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을 해두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흉년의 시기와 풍년의 시기가 옵니다. 자, 나는 지금 어느 시기인가? 풍년의 시기인가? 흉년의 시기인가? 내가 지금 어느 시기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이 남는 시간, 이 남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흉년을 준비하고 있느냐? 풍년의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면 흉년을 견딜 수 없습니다. 흉년의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하면 풍년의 시기가 오지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풍년도 없고 영원한 흉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에 가야 이제 영원한 풍년이지, 이 땅에서는 늘 이게 번갈아가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기도해도, 성실해도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쟁과 환경 위기와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풍년도 없고 영원한 흉년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전도서에 나오는 결론이 한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도움이란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늘 인생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질문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우리 힘과 도움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흉년도 없고 영원한 풍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흉년이 오거나 풍년이 오거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풍년에도 낭비하지 않고 흉년에도 좌절하지 않으면 중요한 게 뭐죠? 풍년이나 흉년이나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유익이에요. 목적이고요. 50절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닷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풍년의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요셉에게 좋은 일만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흉년 때 낳을 수도 있는데. 자, 요셉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했습니다. 보디베라란 말은 태양신인 라가 그 태양신의 이름이거든요. 태양신인 라가 주신 자, 라가 주신 자, 태양신이 주신 자 이겁니다. 아스낫은 여신의 이름인 낫입니다. 낫, 여신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이 보디베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태양신 라와 여신 낫을 숭배하는 다신교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죠. 이게 중요한 그 영적인 그 간자인데, 요셉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신교주의자의 우상숭배자의 딸과. 성경에 보면 요셉이 다른 여자와 다시 또 결혼했단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여자와 이 아내와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걸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마도 선택권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자기 가장 측근이니까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시켜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제사장이 어느 지역의 제사장이냐면 온의 제사장이거든요. 온이란 거는 지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 카이로의 북서쪽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온의 제사장은 이집트에 이제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각 교회가 다 지역마다 있지만 서울권이면 이제 뭐 더 이렇게 알아주고 부산권 뭐 하라면 이제 거기에 대표들 알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온이란 이 지역의 제사장이면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가장 위대한 선견자다라고 이렇게 호칭을 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뭐 요셉이 뭐 그 배경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결혼을 시켜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또 높인 거죠. 그 나라 안에서는. 자, 그리고 요셉이 낳은 이제 두 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각각 되고, 또 둘째는 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나안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 예. 자,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므낫셋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있었던 일을 다 잊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잊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주셨다는 거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잊고 싶어서 잊혀지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니까
이전의 상처와 아픔과 고생했던 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오래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은혜를 덜 받았다는 거야. 내 안에 아직도 잊지 못한 일이 있어요. 잊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일이 계속 남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므낫세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2절, 차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아픔의 상처를 잊게 하시더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더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찾아옵니다. 에브라임은 나중에 어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에브라임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고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53절,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드디어 흉년이 시작됐죠. 이 말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예. 다른 나라는 식량이 없는데 애굽에만 식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바로 왕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요셉이 시킨 대로 해라. 이 정도의 신뢰를 지금 얻고 있는 거죠.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번 기근이 굉장히 이제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기근이었던 거죠. 주변 나라가 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의 식량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왔죠. 이렇게 식량을 이제 거저주지 않고 이제 팔죠. 예, 이 부분은 뭐 옛날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있었던 이제 바로 왕의 이 국고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총리 요셉도 이제 굉장히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도 착오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의 고난만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완벽하게 적당한 타이밍에 모든 일들을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바로의 왕의 국고도 차고 넘치고 요셉도 이렇게 엄청난 부와 또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부가 되었고,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에 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고, 야곱은 하란에 가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또 거부가 돼서 돌아왔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복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는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을까? 요셉은 사명이 있죠. 자기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특별히 그들의 조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각 조상들이 거부가 된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들의 삶에 낭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1단계 결론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동안 13, 14년 동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켜왔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므낫세의 축복과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도록 다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날이 올 것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므낫세의 축복,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